성과 지와 능력이 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6점.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한 죽음을 너만은 피할 줄로 알았느냐? 성인 중 누가 십자가 없이 또는 어려움 없이 지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한 시간도 고통 없이 지내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에 다른 길을 찾느냐? 7절. 그리스도의 온 일생은 십자가요. 순교 요건을 어찌하여 너는 안락함을 원하고 즐거움을 찾느냐? 고통받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이 세상에서 찾는다면 이것은 잘못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일 것이다. 현세의 생활이란 괴로움으로 가득하고 주위는 십자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영적으로 높이 오를수록 그만큼 자주 무거운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 유배의 고역은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네.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는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죽음을 너만은 피할 줄 알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에 대한 죽음,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건가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은 근본적으로 모두 다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건가? 실제로 이 육신은 따로 있지 않는 하느님께서 주신 하느님의 분신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온전히 있는 것은 누구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지. 그래요. 육신은 분명하게 있기는 있되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관점만 분명하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꽃이 보면 아프고, 그 다음에 목마르고, 물이 먹고 싶으면 목마르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어하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좀 보자라고 하는 거죠. 한정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거다. 동의하시죠? 이 한시적 육신에 대한 얘기죠. 결국은 근원적으로는 내 육신은 nothing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시적으로는 이 육신의 상태를 가지고 사는 거다. 그래서 성인 중에 누가 이 육신이 가져다주는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 없이, 교회 성인들도 육신 때문에 겪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그리고 육신에 끄달리지 않는 성인들은 아무도 없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살았던 동안 한시도 육신의 고통 없이, 육신의 끄달림 없이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육신 때문에 끄달리고 살았다라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그 육신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루카복음 24장 26절의 말씀이죠.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이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 외에
다른 길을 찾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하느님의 현존으로서의 이 육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육신을 거부한 채 하느님을 찬양할 수 없다. 이런 거. 그래서 7절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온 생애는 바로 이 육신이 가져다주는 십자가요 순교였거들 어찌하여 너는 안락함을 원하고 즐거움을 찾느냐.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이 육신은 한시적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I am nothing. 내 것이 아니니까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면서 이 육신을 통해서 고통받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이 세상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사실 잘못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이다라는 얘기죠. 현세 생활이란 괴로움으로 가득하고 주위에는 십자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 육신으로 끄달리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이 육신을 무엇으로 이제 견주해 보면 되겠어요? 물과 물결의 관계 속에서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나타나는 요 육신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물결이죠, 물결. 그런데 이 물결은 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물이 뭐예요? 하느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온전하게 물로 계신 거지. 그래서 이 물결을 향유하고 있는 이 시간을 뭐라고? 유배 고역, 유배 생활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옛날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물결의 과정으로 인하여 더욱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현존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야말로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특징은 사실상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인간은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느님의 존재로서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육신 없이 하느님의 존재인 게 있어. 그게 뭐라고 그러죠? 천사. 천사는 육신 없이 하느님을 나타내는,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존재지. 그런데 천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천사가 제일 부러워하는 존재래요. 천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느님의 존재이면 이기에 인간이 가지는 이 육신만이 주는 이 맛을 몰라. 그래서 늘 천사가 제일 부러워하는 존재가 인간이어서 자신도 한번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나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다. 이 육신은 그러면서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요. 사랑 덩어리. 천사들까지도 부러워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기간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 오, 나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재야. 이런 자부심으로 살 필요가 있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이미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존재 가운데 살면서 본래 하느님의 현존, 이게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 우리가 제거할 수만 있다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따로 없다. 이건 근본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육신을 내 것으로 삼지만 않는다면 하느님께 온전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존재가 누구예요?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미 하느님이야. 포도나무니까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아직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이지. 그래서 우리 신앙인을 뭐라고 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아직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끄달림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아직 온전하게 100%를 그걸 내가 체험하고 있지는 못해. 왜냐하면 이 육신 때문에 많이 끄달리고 사는 거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신앙으로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완전하다. 완전한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상태를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체험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은 못하지만 이미 주어진 점에 있어서는 하느님 나라가 완전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하느님 나라가 내게 주어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완전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살아야 할 하느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육신의 제약이 없지 않아 우리에게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누구도 피하지 못할 죽음을 너만 피할 줄 알았더냐라는 거지. 그래서 아직도 내가 육신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늘 불만족이 있어. 그리고 애쓰려고 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음이 계속 징징거리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늘 고통과 고뇌가 우리 삶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만이 온전히 하느님의 집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인 하느님의 집에 살면서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집에 살고 있어. 그러면서 자꾸 생각으로는 하느님 집 밖을 떠돌아다녀.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야. 그래서 아이고 또 작은 아들 같이 아버지 집 떠나서 또 여기저기서 얻어먹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 살고 있다는 이 생각 속으로 이제 돌아다니면 이제 빌어먹고 다니는 거지. 끊임없이 부족하다 난 부족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얻어먹고 싶고 저기서 얻어먹고 싶고 더 좋은 거 없나, 더 많은 것 없나, 더 아름다운 것 없나, 더 완성된 것 없나 라고 계속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는 둘째 아들의 역할을 하지. 그런데 알고 보면 이미 나는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뭐야?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있는 거지.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셔? 성령께서 문득 깨닫게 해주시지. 아이고 내가 수없이 여기저기 끼웃거리며 더 완성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온전한 것이 없는가 하고 여기저기를 쫓아다 봤더니 이미 내가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밖으로 쫓아다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자기의 본성, 지금 바로 이거야말로 온전히 내가 하느님의 집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야.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야말로 내가 하느님의 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래서 이것 하나뿐이다. 이 아버지 집에 하나 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려면 뭐야? 지금 바로 이것 내려놓음, 멈춤, 그만둠
그리고 쫓아다니기를 그만둠. 밖으로 향하는 눈을 이제 그만 내 안에 보물이 있음을 알아차림.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그 우화들이 많잖아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 집을 알아차리는 우화. 미운 오리 새끼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원래 뭐였어요? 학이었어. 저기 우아한 새였죠. 백조였잖아. 백조. 응? 본인이. 우리가 모두 다 사실은 하느님의 아들이야. 근데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아. 왜냐하면 오리 새끼를 닮으려고 애를 썼어.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백조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유를 찾았다는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자기 본성을 찾는 과정을 얘기해. 그 어떤 그 사냥꾼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어떤 사냥꾼이 산에 가서 아주 멋진 큰 알을 하나 구했어. 그래서 그걸 어디다가 닭이 품고 있는 알을 품고 있는 곳에다 그 알을 탁 넣어놨어. 그랬더니 닭들 가운데 큰 알이 껴놨어.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알은 무슨 알이었냐면 독수리 알이었어. 창공을 멋지게 나르는 독수리 알이었어. 근데 이 독수리가 닭새끼, 닭병아리들하고 같이 깨어나면서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아. 닭병아리인 줄 알아. 그래서 모든 행위를 누구하고 같이 해? 닭병아리처럼 살아. 닭병아리가 막 달려다니면 자기도 달려다니고, 닭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면 자기도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닭이 이제 사춘기가 됐어. 병아리들이 막 달려다니다가 뚜둑 나른다고. 사춘기 때. 그러면 한 2, 3m 나른다고. 그러면 이 독수리 병아리도 뚜둑 병아리처럼 달리다가 한 4, 5m는 날라. 그러다가 어느 날 토방 밑에서 하늘을 쫙 보니까 독수리가 멋진 날개를 펴면서 창공을 쫙 나르는 거야. 뭐라고? 나도 저 어르신처럼 자유롭게 저 창공을 나르고 싶다 그래. 독수리 병아리가. 근데 사실은 지가 누구라는 걸 몰라? 독수리라는 것을 자의식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독수리 병아리가 결국은 자의식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죽어. 실제로 본인은 독수리이면서 닭병아리들 틈에 살면서 자기가 닭병아리인 줄 알면서 닭병아리처럼 행동하다가 닭이 되어서 닭처럼 살다가 닭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 실제로 우리 인간은 누구요? 하늘 자식이요. 하늘씨를 받은 하늘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슨 꽃을 피워야 하냐면 하늘씨를 받았으니까 하늘꽃을 피워야 되잖아. 그런데 자신이 하늘꽃인 줄 모르고 그냥 살다가 하늘꽃을 피우지 못한 채 이미 자신은 누구요? 존재 자체는 하늘꽃이면서 자신이 하늘꽃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둘째 아들 얘기하고 비슷한 거야. 둘째 아들이 어디 집에 있었어 사실은? 아버지 집에 살아. 근데 실제로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갔어도 사실은 아버지 집이었어. 나간 집도. 지 생각이 아버지 집 밖을 쏘아 돌아다녔을 뿐 이미 아버지 집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어 원래. 근데 이 생각의 조작질이 나는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가면 좋은 게 있을 거라 하고 막 돌아다녔는데 결국 아버지 집 밖에 좋은 게 없어.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의 포인트도 어디에 있냐면 내가 지금 바로 이 순간순간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앉아서 뭔 생각에? 과거에는 좋았는데, 내가 30대 때는 이게 이뻤는데, 내가 40대 때 사람들한테 인기 짱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처럼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자꾸 우상을 하나 설정해서 나는 누구보다 못해, 나는 누구보다 피아노를 못 쳐. 그래 자기를 바보로 막 생각하고 그래. 피아노를 못 치면 못 친 대로 왕자요. 하느님 왕자. 노래를 못하면 못한 대로 하느님의 왕자요. 나만 왕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공주들이고 하느님의 딸들이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 채 나를 어디서 늘 밖으로 찾는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다 누구의 조작질이요? 이 생각의 조작질이지.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들이고 하느님의 사람들이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면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한 현존 안에 하느님의 한 생명 안에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보고 있는 이것이 현존이야. 듣고 있는 이것이 그거야.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바로 이것 현존 하느님의 현존이야. 느끼는 이것이 그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더 좋은 것, 더 그 아름다운 것, 더 행복한 것, 더 멋진 것, 더 놀라운 것, 더 최상의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있는 내가 최상이야. 지금 이 순간이 최상이야. 그리고 지금 이 나이가 최상의 나이요.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어. 이 순간보다 더 아름다운 때는 없어. 그래서 삶은 지금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은 뭐가 사라져야 확인될 수 있는 거냐면 이 생각의 조작질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나 아닌 다른 쪽을 기울이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은 언어로 설명되어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이것이네? 그냥 이것뿐이네?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건 통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하, 이거구나 라고 통하는 거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되어야 알아야 비로소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깨닫고 통해야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맛이에요? 맛 없는 맛이요? 길 없는 길이며 느낌 없는 느낌이다. 우리는 본래 이 맛에서 살고 있고 본래 이 하느님의 길을 걷고 있고 본래 이 느낌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 하느님이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 라는 생각은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그리고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사는데 가장 큰 장애예요. 아시죠? 그래.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은 찾을 데가 없고 찾지 않을 때 이것이 나타나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건 찾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거예요. 아하, 이건 통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지. 그래서 문득 이 자리가 어느 순간 분명해질, 그게 이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고 찾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으로는 계속 착각의 연속이요. 그리고 계속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그 뭐라고 그래? 고무다리 긁는 거야. 전부 헛다리 긁는 거야. 이해한다고 하면 그건 하느님 나라가 아니야.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건 하느님 나라가 아니야. 다 고무다리야. 헛다리 긁는 거야. 이 하느님 나라는 지금 바로 이것뿐이야. 그래서 순간을 사는 것 이거죠. 그래서 그 소가 그 풀을 얻으려 가려고 하면 우리가 나라고 하는 놈이 자꾸 밖으로 가려고 하면 집 나가려고 하면 아버지 집 밖으로 아버지 집이 어디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이 아버지 집이거든. 그러면 고삐를 당겨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집 나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고삐를 당겨서 아버지 집으로 딱 주저앉혀 놓으면 지금 바로 이것이 전부야. 이게 최고야. 지금이 최상이야.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없어. 라고 고삐를 당겨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지금 바로 이거 하느님 나라 아버지 집이 지루하다고 생각한 때가 종종 있어. 그러니까 집 나가려고 그러지. 아버지 집이 지루하다고 생각한 때가 종종 있죠? 그죠? 아이고 지루하다. 뭐 특별한 거 없을까? 야, 뭐 지금 너무 심심한데 뭐 이렇게 화끈한 거 없을까? 그렇게 갖고 화끈한 거, 특별한 것, 뭔가 좀 쇼킹한 거 이런 것에서 하느님 나라를 찾으려고 해. 그러면 그때 고삐를 당겨서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이 최고야. 라고 고삐를 당겨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꽃을 보면 이쁜 꽃을 보면 꽃에 끌려가는 게 맞아. 저도 요즘에 이제 꽃이 화사하게 피는 5월이잖아요. 꽃에 퐁당 빠져. 근데 꽃은 꽃일 뿐이지. 그것을 충분히 즐기지만 그것에 빠질 필요는 없어. 꽃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쵸?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이쁘긴 하지. 그러나 아들, 딸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면 안 되지. 놔둬야지. 그죠? 자기들은 자기들 인생을 살도록 내어놔야지. 아이고, 꽃이 가끔 이쁜 꽃들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면, 아이고, 한때 이쁜 꽃들이 이제 다 시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놔드려야지. 그쵸. 꽃이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 고삐를 당겨서 정신 차려 이놈아 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내가 따로 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현존을 살면 늘 이 하느님 나라의 현존에 살면 우리가 굳이 고삐를 당기지 않아도 거기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가 있겠죠. 현존 연습이 잘 되면. 아직도 맨날 오늘 또 현존 얘기하는구나. 아니요. 계속해서 판을 바꾸라고 하는 얘기지. 과거판으로 살지 말고 생각판으로 살지 말고 현존판으로 살자. 현존을 떠나려고 하고 생각판으로 들어가면 꽃비를 당겨서 다시 현존판으로 돌아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줄 알기에 내가 원래 없는 줄 알기에 꽃과 나는 원래 하나요. 같은 하느님의 현존이야. 그래서 이 아버지 자리와 나는 틈이 없어 사실. 내가 아무리 아버지 자리를 떠나려고 애쓴다 해도 결국 아버지 자리, 아버지 집에 아버지 사랑 자리에 있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그래서 핵심은 그런 거야. 내가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고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할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알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생을 살면서 전쟁할 필요가 없어. 투쟁할 필요가 없어. 애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막 잘하려고 일쓸 필요, 잘하지 않아도 이미 난 최고의 잘난 놈인데? 내가 아름다우려고 멋지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가장 멋진 사람인데? 그래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똑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면 나는 최상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기에 이렇게 덤벙거리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러면서도 품위를 유지하면서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없고 이제 내가 따로 없어. 이미 나는 하느님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밖에서 뭘 다른 사람을 찾을 이유도 없어. 그래서 세상 모두가 나이고, 그리고 목숨도 지금 바로 이거 현존이고, 그리고 나이도 지금 이 나이가 최고의 나이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최상의 깨달음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삶이 너그러워지고 힘이 생기고 은혜로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모두가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평등한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야말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꽃 밖에 존재하는 또 다른 게 있지 않다. 이미 나는 이 하느님의 꽃 현존 안에 살고 있다. 지금 바로 이것이 꽃이구나. 지금 바로 이것이 이 일이구나. 지금 이것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느님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성이라고 그래. 한자어로 마음신변의 날생자. 이게 성이야, 성.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쫓아다니면서 사는 게 뭐예요? 상이야, 상. 이미지를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밖에 있는 이미지, 모양. 그래서 본성, 하느님 집에 거하고 살 거냐? 아니면 이미지를 쫓아다니며 살 거냐? 그래서 성으로 살 거냐? 상으로 살 거냐는 바로 내가 깨닫는 것밖에 없어. 나는 이미 하느님의 본성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미 하느님 나라 아버지 집에 있구나라고 하면 감사하면서 살고, 내가 끊임없이 나 밖에 있는 그 무엇이 따로 있다.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 우리는 뭘 따라 사는 거예요? 상, 이미지, 모양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헐떡거려. 지쳐. 쫓아다니느라고 바빠. 그리고 있는 자기의 삶의 맛은 못 보고 살아있는 나를 맛보지 못하고 늘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밖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하나에 통하면 모든 것에 통한 거고, 지금 하나 이것 외에 다른 게 없다. 자, 지금 바로 이게 무슨 판? 현존판. 이 현존판이 무분별의 판. 분별하지 않는 세계. 지금 이 판은 무슨 판? 주관과 객관이 따로 없는 현존판. 나와 대상이 따로 없어. 오직 이것만 있는 판이지. 그래서 본래 아버지 집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고 알아차리면 온 우주가 나임을, 자기 집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라고 하지만 십자가가 곧 무슨 판이요? 아버지 집이요. 이 육신이 곧 아버지 집이요. 보이는 이 세계가 다 아버지 집이요. 따로 아버지 집을 찾을 것이 없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버지 집이고, 듣는 이것이 아버지 집이고, 그리고 느끼는 이것이 아버지 집이고, 지금 바로 이것 외에 아버지 집이 따로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텅 비어있는 것 같은데 온전히 충만한 집.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에서 찾지 않으니까 뭔만 하면 돼? 있는 것에 감사만 하면 돼.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을 체험한 사람들은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 이미 내가 아버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해도 끌려다니지 않아. 아버지 집은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집이야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아버지 집은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집이 아니야. 내가 직접 체험해야 할 집이지. 내가 직접 판을 갈아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판 위에서 사는 거지. 그 판은 이모가 갈아주는 판이 아니고 내가 그 판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생각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판이에요, 이건. 그리고 이건 개념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는 판이야. 이것은 감각에 의해 채색되지 않는, 형태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판이에요. 이건 늘 뭐예요? 이 판은 화로와 같아서 늘 내 안에 훨훨 타고 있어. 이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서 훨훨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화로가, 이 현존의 판이 내 안에 타고 있으면 눈발이 화로 안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금방 사라져버리죠. 이것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 이것 안에 오면 다 이걸로 화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이 내적 변화는 정말 실질적인 것이어서 지금 바로 이건 즐거워지고 가벼워지고 내가 따로 있다는 존재감이 사라져서 지금 바로 이것 현존만이 있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